주님을 기대하면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습관적으로 드린 예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치유가 있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세상 먼지 다 털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서 한번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아버지,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설 수 없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기쁨이 이 공간 가운데 우리 주위에 아버지 역사하고 계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경건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한 날 주님, 오 성령이여 하늘문을 여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거룩한 날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의 백성들 모였습니다. 이곳에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보좌 앞으로 가까이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날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성전으로 움직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만이 영원하며 예수만이 영원하며 하나님만이 영원하며 아버지 주님만이 영원함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그렇게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하오니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생에 내 마음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더라. 주님의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녹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아버지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아버지여 내 영혼이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장일에 큰 느끼게 하시고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감사함의 평안을 아버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알도록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작은 일에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아버지 우리에게 샘을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샘을 주시옵소서. 아멘.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거 예비하시네. 찬양하네 감사하네 평안을 간구하네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 감사함의 평안을 함의 평안을 간구하네 하나님 알도록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찬양함의 기쁨을 할렐루야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한 번 더 찬양함의 기쁨을 아버지 이 아침에 찬양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알도록 하셨네. 알도록 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전에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나를 알아. 내 마음속에 이런 날로 가깝도다.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하고 주 예수와 아버지 이곳에 임하옵소서. 이곳에 임하옵소서.
높은 소리 하늘나니 거친들 소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주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겠습니다. 아멘.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생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창세전부터 저희들을 선택하고 예정하셔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제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주셨음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메마른 저희들의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저희들의 영혼이 소성케 되며 삶 가운데 저희들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표대를 향해 쫓아가는 저희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성령의 권능으로 날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며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며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과
정결한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사도행전적 교회를 이루시기 위해 온누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난 28년간 이천선교, CGNTV, 러브소나타, 국내의 비전교회를 통해서 엑츠 29 비전을 이루어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2기 온누리 시대를 맞이하여 온누리 교회가 더욱더 예수님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선교의 목숨을 건 교회로서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이재원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역자님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과 지혜와 권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수원 지역에도 온누리 비전교회를 세우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흥되게 하시옵소서. 김평래 목사님을 중심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오키나와 러브소나타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일본 가운데 영적 대부흥의 기폭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여 주시고 하시는 사역마다 많은 열매 맺어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약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북한 정권 지도자들의 마음을 붙드셔서 핵과 전쟁이 아니라 평화와 화해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북한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지켜보아 주시고 주님 나라가 그 땅에도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담대함을 주셔서 이 위기의 순간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평래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믿음과 구원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믿는 저희들에게는 영적 성장과 성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주와 함께 찬양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아름다운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며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부활이요 생명이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저렇게 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필요했을까. 그런 수고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봐주실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교회를 통해서 영광 나타나게 해달라고 했는데 우리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렇게 한번 옆에 분 오늘 성령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기쁨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손을 높이 들고요. 옆에 분을 한번 옆에 분 눈을 쳐다보면서 진심으로 평화를 한번 기원했으면 좋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하. 좀 더 멀리 계신 분에게 손을 더 뻗쳐서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아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릴 텐데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S브리지의 김명훈 장로님 잠깐 일어서시면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다음 주는 이제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이 있을 텐데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들을 여러분 축복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어린이 주일 행사가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5월 5일 다음 주일은 주차를 고려 물류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주차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오실 때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 또 그 초등학교 밑에는 다음 주부터 단속을 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너무 죄송한데 우리 주차장에 협조해서 조금 일찍 오셔서 고려에 물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 5월 25일부터 6월 15일까지 4주간 진세골과 또 묵상의 집에서 남한산성 그렇게 있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를 위해서 오늘 바자회를 하고 있습니다. 나가실 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주차 사역팀, Y미션, 샬롬 우리의 선교팀 그렇게 각 팀에서 이렇게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하셔서 여러분의 영적인 진보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올라오실 때 받으신 함송카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아멘. 예레미야 32장 17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세례 예식 있겠습니다. 오늘 귀한 세례가 있습니다. 오늘 세례는 좀 특별하게 부부가 세례 받는 분들이 계세요. 영적인 생일이 같아지는 부부가 생일을 또 영적인 생일로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머니와 딸이 함께 또 세례 받는 유아 세례와 함께 세례 받는 귀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복된 세례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이 세례에 임하는 간증을 저희가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연 자매님께서 나오셔서 세례에 임하는 믿음의 간증을 해 주실 텐데요. 우리 박수로 자매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이라 두렵게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크리스천인 남편을 만나서 6년 동안 연애를 할 때도 저는 교회에 다니지 않았고 오히려 그런 남편을 설득해서 교회에 그만 다니게 하려고 했습니다. 결혼해서 교회에 같이 나가자는 남편의 권유에 남편이 어릴 때부터 다니던 교회를 안 다니고 열린 예배가 마음에 들었던 온누리 교회를 다니면 같이 나가겠다고 제가 제안을 했고 1년의 정리 끝에 같이 온누리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에 등록을 한다거나 순모임에 나간다거나 하는 일은 저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아이가 좀처럼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아이를 갖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이런 시간이 2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저는 하나님께 아주 조금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등록도 하고 순모임도 고려하고 1:1 양육도 신청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2년을 지내다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 스스로 놀랍다고 생각하는 게 아이를 가진과 동시에 순모임이 배정되었고 교회 등록 후 1년도 기다릴 수 있다는 1:1 양육도 너무나 좋으신 분에게 받을 수 있도록 바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태중의 아이를 가지고 매주 양육자를 만나면서 공부를 하고 제 안에 믿음의 싹이 조금씩 자라났습니다. 그렇게 첫 아이와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며 출산을 하게 되었는데 한 달이 간 넘겨 아이가 아팠습니다. 생후 40일 된 아이가 병원에 입원을 하고 피를 뽑고 검사를 하고 링겔을 꽂고 또 퇴원을 해서도 계속해서 100일까지 세균 감염은 계속되어 항생제를 먹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말씀을 읽으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하나님께 원망도 하며 저를 조금씩 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도 세례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세례가 저에게는 큰 문같이 느껴졌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둘째를 출산하고 2 아이를 키우면서 저는 이제 문을 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통해서 강한 저를 버릴 수 있게 하시고 아이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에게 몸소 체험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깊은지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간증문을 쓰며 돌이켜보니 하나님은 늘 저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세례를 통해 다시 태어나길 간구하며 앞으로 더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저에게 주신 아이들의 양육자로서 말씀과 살아가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것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믿음의 간증이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또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고 또 이렇게 귀한 세례의 자리까지 서게 됐는데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오늘 세례 받는 분들을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세례식에 저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아 세례 3명 있고요. 성인 6분의 세례가 있습니다. 세례를 통하여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세례를 통하여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결단하는, 그래서 고 하용조 목사님께서는 세례는 결혼식과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결혼식을 통하여 공표하고 우리가 부부란 것을 선포하는 것처럼 세례식이 또한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족이 되는 이 귀한 분들,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포를 갖는 이 귀한 분들의 귀한 세례식에 축하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함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성인 세례 받는 분들 오른손을 들어주시고요. 성인 세례 받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질문하는 것에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주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분이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그분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분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마지막 질문 힘차게 대답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또 유아 세례는 부모님들이 자녀를 대신해서 대답해 주시고, 나중에 자녀들이 성장한 다음엔 자녀들이 또 자신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때에 함께 입교를 하게 됩니다. 오른손을 좀 들어주시고, 부모님들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의 본을 보이기로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이분들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대표해서 제가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축복의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부터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예 자녀 김아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 아버지, 믿음 가운데 태어난 우리 귀한 할인이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어렸을 때부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의 믿음을 따라 믿음으로 자라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늘 은혜가 머물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성장하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의 자녀 유호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부모님의 믿음을 따라서 세례를 받는 우리 귀한 호준이 하나님 일평생 주님을 따르는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스러워가는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살리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거룩한 믿음의 장부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주영인데요, 주영이는 부모님이 제가 주례했던 분들입니다. 제가 주례하고 자녀가 제게 또 유아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의 자녀 이주영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생명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의 귀한 믿음을 따라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스러워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귀하고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주영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성인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라고요. 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세례를 베푸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김봉식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 믿음을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독실과 날개쳐 올라가는 거룩한 믿음의 비상이 날로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후로 더 멋지고 더 강한 하나님의 군사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자로 살도록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김태봉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께서 임하셨던 것처럼 물세례 받는 이 시간에 거룩한 성령의 세례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세례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붙잡고 이 험한 세상 이기며 살아가는 승리의 사람으로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거룩한 빛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한은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통하여 주님을 고백하며 세례를 받는 이 시간이 하나님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기억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 태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거룩한 승리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 양예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을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믿음 붙잡고 광야 같은 세상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승리의 개성가를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믿음의 여인처럼,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여인처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룩한 믿음의 여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아름답고 놀라운 승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홍승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 아름다운 믿음 가운데 거룩한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불같이 쓰임받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성령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령의 사람 삼아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안에 귀하게 쓰임받고 복되게 쓰임받는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엔 저희 모두가 이분들을 위해서 좀 어머니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정수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간증의 고백처럼 예수도 알기 원하는 깊은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더 뜨겁게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전파하고 나누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매님을 통하여 가정이 복을 받는, 자매님을 통하여 자녀들이 복을 받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승리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저희가 이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이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도록 늘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이분들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동역자도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술로 고백하여 세례를 받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의 장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는 곳마다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은혜의 소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분들을 통하여 교회 같은 들이 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분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선포되는 아름답고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제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포가 끝나면 다 같이 올라와서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모든 분들은 거룩한 세례를 받아 오늘의 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송으로 이분들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손을 벌려서 이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세례는 굉장히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수많은 세례를 베풀었는데 부부가 세례받는 경우는 없었는데 오늘 부부가 두 쌍이나 그것도 세례를 같이 받으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우리 이분들이 더욱더 신앙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친구들이 되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을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말씀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계속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소식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이 어떠한지 여러분으로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늘에 있는 그분 오른편에 앉으셔서 모든 권력과 권세와 권능과 주권과 이 세대뿐 아니라 오는 세대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들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아멘. 오늘 에베소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세 번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구원의 축복, 사도 바울이 힘을 다하여서 이 구원의 축복을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구원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을 안전하고 바르게 지으려면 털을 안전하게 다져야 됩니다. 든든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건물을 높게 쌓으려면 그만큼 깊게 파야 된다고 합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 구원의 감격이 클수록 그 신앙은 바르게 자랄 수 있고 그 신앙은 크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와 성도에게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것입니다. 이 구원의 축복은 첫 번째,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구원은 내가 따낸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예정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취소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위대한 사건입니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선택, 그것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또한 구원은 구속 곧 죄사함의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한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구속하신 것입니다. 우린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치 사냥꾼의 올무에 있던 새가 그 올무를 벗어나서 자유롭게 된 것처럼 죄의 그 어둠의 권세, 근데 그 권세를 예수님의 보혈로
해체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사건이 구속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두 번째 축복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구원이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것을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하셨다. 구원 주신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구원받은 백성을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그러니까 의심이 들어요.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 삶이 우리를 흔들 때가 있습니다. 병들 때, 사업이 망할 때, 관계가 어려워질 때, 그때마다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쏙 집어넣는 것이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그 놀라운 구원을 흔들리지 않도록 인을 쳐주시고 보증하신다. 그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죠. 이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 이 구원의 축복,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석입니다. 구원에 관한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요,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모래성 같은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무너지고 의심이 오면 무너지고, 우리의 신앙을 단단하게 이 구원의 반석 위에 세워야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에베소 교회와 성도에게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축복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것입니다. 이 구원의 축복,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얘기한 다음에 오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 오늘 기도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듣고, 로마 감옥에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 소식이 두 가지가 들렸어요. 이 에베소 땅은, 사도 바울은 무한한 애정을 품고 있었던 땅입니다. 3년 동안 가장 시간을 공들여서 투자한 곳이 에베소고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같은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자기의 뒤를 이어서 목회를 맡길 정도로 에베소 땅에 대한 무한한 애정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로마 감옥에 있던 이 사도 바울에게 소식 두 가지가 들렸는데, 믿음의 소식과 사랑의 소식이 들렸다. 그들이 얻은 구원 사건으로 그들이 열매를 맺기 시작했는데, 믿음의 열매를 맺고 또 사랑의 열매를 맺었다. 아주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마음이 다 시원해지는 소식이에요. 구원의 열매로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자라고. 먼저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저희 수원오누리교회 가족에게 믿음과 사랑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삶은 두 가지로 나타나야 돼요. 믿음의 삶으로 나타나야 되고 사랑의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구원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구원은 보이잖아요. 그러나 삶의 열매는 맺혀집니다. 그 열매가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열매요, 사랑이라는 열매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에게 이 믿음의 소식이 들려왔는데, 에베소 땅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에베소 땅이 신전 중심의 땅이에요.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도시가 만들어진 곳이 에베소 땅입니다. 즉 에베소 땅 자체가 우상숭배의 땅이에요. 어둠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방 종교가 당시에 많았고, 또한 초대교회를 흔들어 놓았던 이단이었던 영지주의가 판을 치고 있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어둡고 혼란한 땅이 에베소 땅이었는데, 그 혼탁한 가운데도 이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붙잡아서 그 믿음의 성숙을 이루었다. 사도 바울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큰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으로 나왔던 그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이 이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붙잡고 있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것도 참 대단해요. 에베소 교회는 태생적으로 갈등의 요소가 있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는 두 그룹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유대인입니다. 선민의식이 강했던 유대인들, 그리고 구원받은 헬라인,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이 같이 모여서 교회를 만든 것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어떻게 보면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가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떠난 뒤에도 이 교회에서 들려진 소식이 서로 사랑했다, 서로 갈등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분쟁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사랑의 소식이 들렸다. 그러니 바울의 마음이 시원했던 것이고 오히려 감사가 터져나왔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사랑의 소식,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있는 교회의 바로미터는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의 소식과 사랑의 소식. 이 믿음과 사랑은 마치 씨줄과 날줄과도 같아요. 씨줄과 날줄이 만나면 우리가 천을 만들지 않습니까? 옷감을 만들게 되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소식과 사랑의 소식이 교회에서 씨줄과 날줄처럼 만들어져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고 성숙한 교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아주 성숙한 교회라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의 소식. 교회에 대한 가장 큰 칭찬은요, 교회 건물이 아름답다. 이 교회 참 사람 많이 모인다. 그것은 교회에 대한 칭찬이 아닙니다. 교회가 들어야 될 칭찬은 이 두 가지입니다. 믿음 좋은 교회, 사랑 넘치는 교회. 이게 교회다운 교회예요. 저희 수원 온누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네. 계속해서 16절 말씀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그들에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으로 인해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을 거예요. 부모님의 헌신적인 기도가 있었고,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가 있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된 것이고, 순교자의 기도가 있었고요. 교회와 성도를 향한 끊임없는 기도, 예수님의 중보기도도 마찬가지고요.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진 않았지만 그 감옥 깊은 곳에서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이 바울의 기도가 있었어요. 중보기도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고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중보했다. 믿음과 사랑의 소식이 있는 이 교회를 위해서 대견하기도 하고 생각도 많이 나고 그래서 기도한 것도 있지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서를 보면 골로새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모든 교회들을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쓸 때마다 한 가지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 이 기도가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난 너희를 위해서 감사한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감사할 거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교회들이 너무나 문제가 많았거든요. 서신서를 썼을 때 대부분은 교회 성숙을 위해서 썼는데 교회 문제를 영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쓴 편지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썼을 때는 음식 문제, 제사 문제, 음행 문제, 갈등 문제, 문제투성이었어요. 그렇다면 내가 너희들 때문에 너무나 속상하다. 너희들 정신 좀 차려라. 너희들 때문에 내가 시험 들겠다. 내가 좌절감을 느낀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언제나 사도 바울은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무슨 고백을 하냐면 난 너희들 때문에 감사한다. 이 감사의 고백을 해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의 흘러넘치는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와 성도를 향한 그의 흘러넘치는 사랑. 사랑하면요 모든 게 다 아름다워 보여요.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사랑하면 뭐 하나 더 주고 싶고요. 땡큐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사라지면요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불평과 불만이 많아져요. 교회에 대해도 성도들에 대해도 내가 사랑이 메마르면요 불만거리, 불평거리가 먼저 들어와요. 감사거리가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기도 가운데 감사가 터져나오게 돼 있어요. 감사. 사실 선생님은요 제자들을 보면 칭찬거리보다도 지적거리가 먼저 보이거든요. 눈에 탁탁 들어와요. 왜 이렇게 안 되는 것만 보이는지. 사도 바울은 스승이에요. 이 에베소 교회를 낳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도 척 보면 압니다. 들어서도 압니다. 그런데 먼저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난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목자의 마음이 있고 아버지의 마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까닭에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었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고 교회를 위해서 감사할 수도 있고. 성경 말씀 보면 영적인 거장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성숙한 신앙의 바로미터가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입니다. 감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교회를 위해서도 성도를 위해서도 감사하는 이 사도 바울. 제가 오늘의 교회를 섬기기 전에 영락교회에서 섬겼었는데요. 영락교회에서 섬겼을 때 한경직 목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섬기던 중에 돌아가셨는데 근데 한경직 목사님 하면 트레이드마크처럼 따라다니는 게 있어요. 그분의 입술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분명히 마음 힘든 소식을 들었는데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적인 거장들, 기도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감사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체질이 감사 체질로 바뀌려면 무엇이 따라와야 되냐면 기도가 따라와야 돼요. 기도.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당신에게 감사한다. 당신들을 위해서 감사한다. 그가 감사 체질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도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의 고마움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울며 기도해 보십시오. 자녀를 지적하기보다는 자녀에게 감사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체질이 변화되고 그 체질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중보기도 했어요.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그들의 문제가 들어오는 것보다 그들에 대한 사랑이 먼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이 감사를 먼저 한 다음에 이 감사에 이어서 본격적인 이 교회와 성도를 위한 중보기도가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1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에베소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제목, 우선순위, 그것은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을 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먼저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중보기도 강조하는데 중보기도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 먼저 건강해야 되는데요. 내 자녀 먼저 형통해야 되는데요. 잘 돼야 되는데요. 복을 받아야 되는데요. 다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나 먼저 기도하고 먼저 간구할 게 있어요.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 한국 땅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정치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 요한복음 17장 말씀 보면 예수님의 위대한 대제사장의 기도문이 나옵니다. 중보기도인데요. 예수님이 이제 떠나갈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피 끓는 애절한 중보기도가 있어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게. 자, 제자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체험한 하나님, 거기서만 만족하면 안 돼요. 우리가 더 깊은 알무로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 오늘 말씀에 표현된 이 말씀을 원어 본문으로 보면 깊이 그 속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백과사전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논문 쓴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종교생활로는 안 됩니다. 종교생활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생활이 바뀌어야 됩니다. 종교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먹고 마시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모든 일상의 삶에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선포하고 그분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만들어져 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인 줄 알아요. 성경 말씀의 표현 중에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 은혜를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에도 맛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 믿는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얕은 지식에 있어요. 잠깐 그냥 방문하고, 하나님 방문하고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머물러야 되는데, 그 은혜 가운데, 그 임재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을 느끼는 것인데, 잠깐 손님 방문하듯이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나왔어요? 그런 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맛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맛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은혜의 맛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에스겔 48장 말씀 보면 생수의 강이 성전에서 흘러나오죠. 근데 어떤 변화냐면 발목에 차다가 무릎에 차다가 허리에 차다가 헤엄쳐 건널 만한 물이 되더라.
어떤 분은 발목의 은혜를 발목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요만큼만. 어떤 분은 이 무릎까지 차 있는 은혜의 강을 경험해요. 어떤 분은 허리에 찬, 어떤 분은 그 안에서 자유롭게 수영하며 하나님을 마음껏 느껴요. 그 생수를 느껴요.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받은 그 은혜에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근데 성경이 오늘 우리 가운데 권면하는 것은 그 수준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누려라. 하나님을 알게 되길 원한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게 될까요? 이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가이드. 그분이 누구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 즉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여행할 때 여행 가이드의 도움을 받지 않습니까? 여행 가이드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그냥 지나가게 돼요. 이게 분명히 훌륭한 유적지인데도, 역사가 있는 유적지인데도, 스토리가 있는데도 우린 몰라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치는데 가이드가 설명해주면 달라지죠. 여기가 바로 어떤 곳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으려면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의 영이고 계시의 영. 계시의 영이라는 것은 드러나서 이렇게 밝혀서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계시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서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하나님의 깊이를 우리가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 오늘 말씀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에 성령님의 가이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에게 깨닫게 하시리라. 성령님이 오셔야 우린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이 성령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하시는가? 18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러분의 마음 눈을 밝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 그가, 이 그라는 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의 마음 눈을 밝게 하신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신다. 예, 마음에도 눈이 있어요. 우리의 육체의 눈 말고도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눈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보는 것입니다. 마음과 영혼의 눈으로도 무엇인가를 본다는 거예요. 무엇을 볼까요? 영적인 세계를 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봅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두 세계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느니라. 즉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는 우리의 마음 눈이 닫혀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이 마음의 눈이 뜰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의 눈은,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의 눈은 닫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먼지가 가득 낀 유리창과도 같아요. 봄날 황사가 끼면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까? 황사 때문에 뿌옇고 안개가 낀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의 죄악과 이 죄악이 뿜어내는 독소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이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으로 샤워가 되면 황사가 빗줄기에 다 씻겨 내려가면 깨끗하게 보이는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이 성령님, 우리 깨닫게 하시는 거룩한 영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하시면 그때서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봐야 말씀이 읽혀져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해야 기도가 뚫려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는 마음 눈이 뜨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깊이 들어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을 깊게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선 성령님이 필요하고,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의 마음의 눈이 띄어질 것이다. 마음의 눈이 띄어져야 된다. 영적인 세계가 열려야 된다. 에베소 땅은 설명드린 대로 우상 숭배로 가득했어요. 세상은 우리로 눈을 멀게 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가려 보입니다. 눈을 뜨려고 해도 눈을 뜨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를 짓눌러 버립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시면 그 모든 것을 몰아내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떠서 거룩하고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성령의 빗줄기가 내려야 돼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우리의 이 어둡고 컴컴한 이 우리의 존재에 성령의 빗줄기가 계속 내려서 이 모든 죄의 찌꺼기들을 쓸어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은 것이고, 우리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눈이 띄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이시고자 하는 그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무엇을 보게 될까요?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18절 말씀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보게 된다. 마음의 눈이 떠지면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된대요. 부르심, 하나님 우리를 부르세요. 첫 번째 부르심은 구원을 위한 부르심이에요. 자녀 삼는 선택의 축복.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한 다음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십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동역자 아닙니까? 부르심의 소망이란 것은 쉽게 말하면 왜 사는지 알게 되는 것이고, 내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되는 것이고, 내 인생의 비전을 발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마음의 눈이 떠져야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내 인생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빛대신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지면서 영안이 열립니다. 마음의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가 이전과는 다른 인생을 살죠. 나는 이제 전도하며 살리라. 특별히 나는 예수 안 믿는 이방인을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으리라. 그의 인생의 궤도를 수정합니다. 왜 태어났는지를 알게 되고 왜 부르셨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마음의 눈이 떠져야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내 길이 보여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내 길, 내 인생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이 없어요. 이걸 하다가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하나님, 난 이걸 위해서 쓰임받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선생님 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어떤 분은 어떤 선생님은 선생님 하는 게 너무 힘든데 어떤 분은 선생님 하는 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니까. 왜 사는지를 깨닫게 되고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으려면요, 이 마음의 눈이 떠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것을 위해서 부르셨다. 나의 가정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구원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이 부르심의 소망, 내 인생에 의미가 있다.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하시면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유업이란 말은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란 뜻이라고 했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그런데 감동이 없어요, 우리 가운데. 왜 그럴까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성령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하시면,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잘 깨닫지 못해요. 마음의 눈이 확 띄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감동이 없어요.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어느 날 오셔서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귀중한 사건이고 얼마나 복된 사건인가를 깨닫게 하시면 눈물이 납니다.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아, 부족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다니, 이 죄인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다니, 이 모자라고 이 부족한 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됐다니, 그 비밀이 깨달아져요. 그리고 내 인생이 축복인 걸 깨닫게 됩니다. 현실은 암울해요. 현실은 어려워요. 현실은 병들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사실이 그 모든 고통을 뚫어내는 영적인 브레이크트루가 되는 그러한 사건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활기가 넘칩니다. 인생에 믿음의 담대함도 있어요. 왜 살아가는지 아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거룩한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게 영광의 풍성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은 세상이 주는 쾌락으로 헛배 부른 인생 살지 않습니다. 쾌락은 우리는 헛배를 부르게 해요. 우리 기만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얼굴빛이 다르죠. 그분에게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거룩한 광채가 뿜어져 나옵니다. 은혜를 느끼기 때문에, 기쁨을 누렸기 때문에. 이것이 두 번째 축복입니다. 자, 눈이 떠지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9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이 어떠한지 여러분으로 알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며 마음의 눈이 떠지면 세 번째 축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 이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에게나 베풀어 주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하시면 믿는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위대하고 거룩한 것인지를,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해요. 근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는 우리가 의심해요. 잘 보질 못해요. 구약 성경 말씀 보면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의 종인 게하시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어느 날 게하시가 난리가 났어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이 엘리사를 잡아가기 위해서. 눈을 떠보니까 많은 적들이 둘러서 진치고 있습니다. 겁이 났어요. 조마조마했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에게 와서 묻습니다. 얘기합니다. 다급하게, 큰일 났습니다. 다 죽게 됐습니다. 저들을 보십시오. 저 적군들을 보십시오. 근데 엘리사는 태평천하예요. 가만히 있으면서 다시 보아라. 그때 게하시가 눈을 떠서 보니까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게 보여요.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불병과 불마가 그 적군을 둘러싸고 있는 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심 안, 이 영혼의 문이 열리고 영혼의 눈이 창이 열리면 어떤 게 보이냐면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 믿는 자를 붙잡아 주시니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세상은 다 골리앗이에요. 근데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 세상이 골리앗이지만 그 골리앗 뒤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눈앞에는 골리앗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골리앗도 하나님 앞에서는 점에 불과하거든요. 지난주에도 러브 소나타 때문에 제가 일본에 다녀왔는데요. 일본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본 교회는 참 힘이 없어요. 일본에 교회가 없는 건 아닌데 힘이 없어요. 힘이 없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을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해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해요. 창조주를 믿지 않습니다. 과학을 너무 신봉한 나머지 진화론을 믿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세상은 진화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화론. 그래서 일본 교회들이 힘이 없어요. 부흥이 안 돼요. 연약해요. 뭔가 짓눌려 있어요. 마음의 눈이 떠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랜드 캐년에 가서 위대한 자연에 탐복합니다. 야, 이런 멋진 그림, 이런 멋진 세상이 있다니. 근데 누구는 거기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솜씨가 너무나 위대하다.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솜씨가 너무나 위대하다. 우주를 보면서 탐복하고 별을 보며 탐복하고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그 숨겨진 하나님의 솜씨를 보면서 탐복하고, 신의 언어라고 얘기하는 이 게놈 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유전자, DNA 구조를 다 파악하는. 사람들이 그때 난리가 났습니다. 야, 드디어 우리가 신의 영역까지 이르게 됐다. 인간이 신의 영역까지 이르게 됐다. 근데 막상 그 게놈 프로젝트를 주관했던 소장인 콜린스 박사, 이분이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단지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두신 이 엄청난 놀라운 세계를 발견하고 감탄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우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의 눈이 열려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믿는 자들에게,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권능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떠져야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큰 것인지, 내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게 되고, 눈이 떠져야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보배로운 사건인지 알게 되고, 눈이 떠져야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권능이, 그 크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이 떠져야 다 가능한 일이에요. 눈이 감겨지면 다 밋밋합니다. 아무것도 일어난 것 같잖아요. 다 보통 것 같아요. 그러나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야둔하고 미련한 눈을 뜨게 하시면 그때부터 세상이 달라져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고 오늘 성경은 또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났는데 두 가지로 드러납니다. 20절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그분 오른편에 앉으셔서 모든 권력과 권세와 권능과 주권과 이 세대뿐 아니라 오는 세대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들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권능, 그 권능이 무엇이냐면요, 살리는 능력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먼저 드러난 것이에요. 살리는 능력. 죽은 사람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살리시는 능력.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망하게 놔두지 않아요. 특별히 죽음, 사망, 죽어서 망하게 되었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사망, 죽음, 절망,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살리시는 능력이에요. 살리시는 능력. 비단이 다만 이 죽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죽음 같은 절망에서도 우리를 일으키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문제투성이 같은 이 광야,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들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이 광야 같은 인생. 엘리야가 로뎀 나무에서 죽기를 간구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그의 인생 포기였습니다. 난 여기서 끝내야 되겠다. 살 가치가 없다. 나에겐 희망이 없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로뎀 나무에 지쳐 쓰러진 엘리야에게 오셔서 그를 살려주십니다. 그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그에게 꿈을 주십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지뢰처럼 깔려 있어요. 우리 가운데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절망합니다. 내가 정말 더 사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능력은 믿는 자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절망에서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것이, 낙심에서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절망 가운데 있는, 낙심 가운데 있는, 좌절 가운데 있는 인생을 이렇게 세워주신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 16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부터 16절 시작. 주 예수 모든 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해져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쇠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기 있습니다. 아멘.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살려주신다. 저와 여러분도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살려주세요. 절망에서 일으켜 세워주세요. 죽음도 어쩔 수가 없어요. 죽음도 패배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신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낙심한 자를 살려주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은 떠나가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가득하고 마음의 눈이 떠져서 성령으로 가득한 사람에겐 인생 가운데 낙심이란 게 없다. 절망이란 게 없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능력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 살리시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권능의 두 번째는 22절 2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아멘. 만물이 그리스도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 복종하게 하셨다. 하늘의 권세와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주님께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결정권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교회가 그분의 몸이다. 교회가 그분의 몸이다. 그러니까 이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능력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 능력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23절 말씀에 충만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충만한 교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하게 드러난 것,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희 수원 온누리교회 또한 저와 여러분이 충만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어있고 허전하고 메마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활기 있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면 우리의 삶에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가 충만을 경험하게,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하게 된다.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기도로부터 출발한 것이고 성령 충만할 때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의 교회를 채워주실 때 우리의 마음의 눈을 뜨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것이 된 것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아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에베소 교회와 성도를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였어요. 이 아름다운 중보기도, 성령 충만한, 그래서 그의 인생이 결론이 충만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가득하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바울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해달라.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서 부르심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축복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살리시는 능력, 충만하게 하시는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영상을 함께 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6월 3일 부모님을 위한 맞춤 전도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부모님한테 너무 무관심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그냥 부모님이 알아서, 저는 제가 알아서 니네나 잘 살아라,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라, 뭐 우린 우리대로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얘네들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주말에도 선조들도 보여주지 않고 싫어하셨죠. 역정을 내셨으니까 이 예수쟁이가 되면서 이제는 부모도 버리는구나. 교회에 반감이 많으신 분이시거든요. 불교에 훨씬 친숙하신 분이시고. 나는 평생 믿어왔던 부처님을 믿을 테니까 너희들은 그러면 예수님 잘 믿어라. 부모님을 이렇게 영접할 수 있도록 해야지 막 이러다가 나름 노력을 하다가 이게 또 시큰둥해지고 또 무감각해졌다가 또 어느 순간에는 다시 한번 이러면 진짜 안 되는데. 네, 치매에 80세가 넘으신데도 아직까지 살아계시는 건 하나님이 그 영혼 구원하시고 싶어서. 평생에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랑들을 주님을 통해서 한번 꼭 돌아가시기 전에 꼭 한번 느껴봤으면, 또 그런 사랑을 한번 받아봤으면 하는 마음이 꼭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소서. 주소서. 가진 것 모두 주께 드리오니 주받으. 우리 한번 손을 한번 높이 들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아버지, 오늘 귀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복음의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풍성한 삶, 부르심의 소망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맡기는 삶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모든 것이 주님 것임을 믿고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믿고 아버지 주님께 우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또한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하늘나라의 소망이 아버지 그렇게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아버지 있기를 원하오니 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드리며 아버지여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의 소망에 합당한 아버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 백성들과 이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북한 땅 가운데 또 그리고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전혀 없네. 사랑의 손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안전히 돌아가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나의 가장 마지막 나의 가장